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의 흔적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앞뒤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인사하실 때 옆 사람하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이전에 있었던 인사 서로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고서 우리가 시작했던 그것을 한 번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위생 문제라든지 뭐 전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그걸 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이상한 축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젊은 유경이하고 동갑 유경이 나이 또래 애들이 자그마치 159명 현재까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159명이라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것도 너무 많은 인파에 몰려서 깔려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10시부터 지금까지 아마 TV는 물론이고 각종 매체는 다른 방송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부 그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명절, 우리나라 축제도 아닌 외국 서양 귀신을 정말 쫓는 그런 축제로 인해서 사상 유례 없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평사고로 이렇게 죽은 일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것도 20대 전체 인원이 다 유경이 또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사망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네 나라의 축제, 자기네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는 우리나라 어린 소년들이 죽어가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이건 정신 나간 일입니다. 정신 나간 일. 내일이 아니라고.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은 야 그런 거 뭐 서양 귀신 뭐 그런 뭐 만들어 가지고 뭐 호박 귀신이다 뭐다 그런 거 써서 뭐 가장 무대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물론 뭐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열광하고 쫓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겠다 그러면 부모가 절대 안 돼. 그렇게 했다면 아마 사랑하는 자기 그 진짜 귀하게 키운 딸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 관대해져서 부모들이 관대해져서 안 되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들키지 않게 잘 갔다 와 조심스럽게 그래 너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 노는 것도 필요할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다녀와. 뭐 이렇게 허락해 준 부모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밑에서 장사하는 분이 인터뷰를 아침에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사람이 앞에 넘어진지 모르고 계속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그 쓰러지는 모습이 큰 산에 산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같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사람이 뒤에서 그 눌렀으면 그 힘에 의해서 200명 가까이 되는 생명이 죽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지구상에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바짝 차리지 않아서. 갑자기 그렇게 그 사고가 난 거는 뉴스에서 그랬더라고요. 유명한 뭐 BJ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태원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보러 가자 해서 빨리 서두르다가 보니까 앞에서 넘어진 걸 모르니까 막 뒤에서 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이 이기주의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서는 장사를 하고 남의 일처럼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진짜 우상을 뭐 넘어서 너무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정말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잠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개인적으로 뭐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정말 사랑하는 내 딸 다 키운 그런 정말 유교의 같이 그런 정말 그 못다 핀 꽃송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간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슬픔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슬픔, 고난이 찾아와도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오니 예수의 그 붉은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그들을 죄를 아버지 말끔히 씻어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다 모릅니다.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철저한 아버지 기독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나고 이러는 걸로 보면은 무슨 이유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비춰보면 어린 아이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데를 찾는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간이 그게 없으면 마치 목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이제 사랑인데, 사랑은 세 가지 그 부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사랑을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모든 그런 걸로 채워주면 사랑하겠다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겠다,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실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잘 전달이 되질 않죠. 그죠? 아이들한테 지금은, 왜냐면 지금 이제 막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뭐 심각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자기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모한테 많이 혼난 사람이 효도를 한다. 들어보셨어요? 많이 맞은 사람이 효도를 한다. 그렇지 않고 많이 사랑해 준 애들은 불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에게 혼나면 혼날수록 그 부모의 소중함도 알고, 부모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사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어서도 그것이 내가 반응하는 그 속도에 의해서 부모에게 항상 존경하고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하도 이렇게 지금은 야단도 안 치고 훈계도 안 하고 사랑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돼갖고 뭐 이렇게 방 안에서 뭐 컴퓨터를 한다든가 뭐를 하는데 부모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문 닫아 그래요. 그러면 닫아요. 부모가.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맞아 죽는 거죠, 자식이. 그죠? 어디 감히 부모가 문을 열었는데 문 닫아가 어딨어. 그죠? 근데 지금은 공손하게 문을 닫아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그렇게 해갖고 평생을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퇴근해갖고 또 노크를 하진 않죠. 그냥 문 열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문 닫아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붙는 거죠. 왜? 그 남편도 문 닫아 하고 이렇게 잘한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이 앞에 있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해진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게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 매일마다 뭐가 나와요, 요새는? 가정폭력. 그것도 뭐 그냥 뭐 일반 그게 아니죠. 자기 그 감정 조절 장치가 망가져가지고 툭 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해칩니다. 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하고 시비 붙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어디 가서 흉기를 갖고 와서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젊은 사람들,
예, 젊은 사람들 뭐 그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정감사 같은 거 하는데도 젊은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도 막 반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러는데 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전에는 아무리 뭐 진짜 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예의를 갖추면서 어른한테는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20살도 80이고 90이고 그런 거 안 따져. 다 반말하고 다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정말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이 본문 준비는 뭐 한 주 전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태원 그 사고 내용을 보고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본문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 종류인데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있는 모습을 사랑한다는 거.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1분도 안 돼서 기도 끝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의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없고 정말 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아주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찬양 이렇게 하는데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는데 조금 한 10분만 일찍 와서 이 찬양을 다 듣고 박수 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꼭 찬양 끝나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찬양하는 거를 보지 못한 그 아쉬움에 좀 일찍 왔으면 저 인간은 이렇게 그죠? 사람이 인간으로 변하는 순간을 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늦게 오시는 분이나 기도를 빨리 하고 나가시는 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면 교회에서 난처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닫고 굉장히 왜냐면 저 역시도 제 기준으로 봤거든요. 예. 왜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저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예, 정신 똑바로 치고 박수도 막 열심히 치고 찬양 불러. 왜냐면 이 예배당의 목사님의 은혜 보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이에요. 예. 왜냐면 어린아이한테 아들아 앉아라. 너 이제 1살 됐으니까 내가 노노 맹자 공자를 가르치겠노라. 이렇게 해봐요. 뭐가 중요해요. 그죠? 차라리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아이 앞에서 뽀로로 음악 틀어놓고 율동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아이한테는 기억에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해갖고 막 장성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 듣고서 은혜를 받은 확률이 더 많다고 말해요.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은 이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찬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에서 그날 예배가 시작되고 그날 예배의 그 승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찬양을 하는 사람은 점점점 제가 이제 느끼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우리 그 박던 집사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분들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하잖아요. 성격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합창은 안 된다. 혼자 솔로는 되는데 합창은 안 된다 그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이러는데 저는 저 안에 있어도 목소리가 다 듣잖아요.
목소리가 앞서 나가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정말 여러분 진짜 저렇게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나이 때 딱 나와서 찬양에 합류해야지 나이 한 80대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일찍 들어가서 저렇게 80, 90 이렇게 합창을 하면서 인생을 끝나면 이거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은퇴를 해서 찬양을 해야겠다. 70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이 먹은 시니어 그 찬양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 제가 나온 학교에서도 시니어 합창단이 있어서 막 전국 공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이가 70 먹고 80 먹어서 그렇게 찬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 깨닫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딱 전해드리자면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종노릇만 하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한 그러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거기서 생활하려면 거기에 대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글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훈련시키기 한 거죠. 그죠? 예. 요새 보면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바깥에 있는 그 공간에서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주기도문은 뭐고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가족 그 과정이라는 걸 하고 들어오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물론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그렇게 과정을 끝내게 해야만 들어오는 교회도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훈련이 돼야 된다 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 왜 여기에 있으라 그래요? 왜 여기서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은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내 노력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과 같이 견인해 줘 갖고 우리 쌍방이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부르는 거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자리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럴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사람이란 게 영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이 맞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한다. 너희들이 거기에 와서 죽을 수도 있어. 깔려 죽을 수도 있어. 이 말만 생략하고 거기서 재밌게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천만 명이 거기 갔잖아요. 그죠? 그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서신교회는 굉장히 안전해. 굉장히 안전하고 여기 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안전해. 절대 죽을 일 없어.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 없어. 또 점심까지 주니까 밥 굶을 일도 없어.
그리고 병든 사람은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줘. 그리고 마음도 행복하게 해줘.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중간에 할레인 축제처럼 너희들이 깔려 죽을 수도 없어 이렇게 감추지도 않았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태원에 많아야 돼요? 여기에 많아야 돼요?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여기 많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절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은 있어도 싸울 때 조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절대 자기한테 나쁜 거에서는 졸지 않아요. 인간은. 네. 죄 지을 때 졸지 않고 자기한테 나쁜 거, 자기 자식들이 잘못되고 이러는 데에서 졸지 않아요. 어떨 때 졸아요? 내 가족을 축복해주고 내 가족이 잘되고 내가 잘되고 하는데 졸아요. 왜?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쁜 버릇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이 말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도 자기가 남편이라고 또 자기가 부인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만큼 인간은 죄인이에요. 서로 속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더 심한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듣지 않아요. 제가 다 마치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교회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안 나오겠다는 것도 내가 미리 다 맞힐 수 있어요. 뭐 고집이 세서 나는 교회고 안 맞아서 나는 아직 갈 준비가 안 돼.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올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말로 소위 말하는 귀신이 시키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맞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를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 다 똑같아. 왜? 교회 나오면 내가 잘 살잖아요. 병도 낫고 복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시라고. 자, 내 돈 쓰고 내가 하는 마약은 숨어서도 하잖아요. 비둘기, 짹짹, 참새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고 어디에서 내가 마약을 숨겨놓을 테니까 그걸 찾아와. 그러면 아니 자기 부인이 저녁에 여보 물 좀 떠다 줘. 아이고 귀찮아.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너가 떠먹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마약은 그걸 찾으러 그 야밤에 나가? 그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의 그 대답은 안 들어봐도 뻔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누가 살려주겠다니까 그게 되냐고. 내가 지금 못 살아야 되는데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내가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만약에 내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 길을 내가 오늘 죽어야겠어. 내가 진짜 그리고 너 죽을래? 그래봐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무섭지 않지. 그전에 내가 죽으려고 가는데 강도가 죽을래 그래봐요. 감사합니다. 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아니라 목사님을 만났어.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죽으려고 그래. 왜 아까운 인생을 죽으려고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그 실패할 때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진짜요? 진짜 도와주는 하나님이 날 도와줘요? 그래요? 그럼 죽기 전에 한번 가볼까요?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됐어요. 당신이나 살으라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어제 40대 남편이 부인과 아들 둘을 죽인 남편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딱 그러다. 나도 내 안에 있는 뭐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인터뷰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람들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걸 내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럴 때는 툭하면 금요일에 되면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를 많이 했어요. 예, 저도 많이 했어요. 예, 저도 뭐 진짜 막 툭하면 사람 불러다가 내놓고 막 했어요. 막 이렇게 우리 장호영 성도처럼 막 하품하고 이러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장호영 성도 안에 있는 귀신을 나와서 보라고 해요. 예, 지금도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막 금요일 때 막 방언한다고 손보고 하는데, 방언하는데 귀신 쫓는 것까지 매일 보여주면은 무서울 것 같아, 새신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부작용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역은 안 해요. 그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게. 환자들은 제가 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해줘요. 환자들은. 네,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환자들은 제가 불러다가 귀신을 보여줘요. 네, 나오라 그래서 보여줘요, 직접. 네, 보여준다고. 네, 그렇게 해준다고. 90세 먹은 할머니, 뭐 이런 분들, 치매 걸려서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겁나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백발백중이에요. 금방 살아나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로도 살릴 수 있어요. 전화로도.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 안에는 내가 성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줄다르게 하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귀신이 내 안에 있을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귀신은 생각이니까. 귀신이 무슨 형체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다며, 생각.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어. 100% 귀신이에요. 제가 얘기하는데 저기 앉아서 저 목사님은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은 100% 귀신 들은 거예요. 왜? 제가 돈을 빼서 뭐예요? 나쁜 짓을 해, 뭘 해?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러면 그 100% 귀신 들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에 장로님인데 귀신을 쫓아주겠다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무슨 귀신 들었다고 나오냐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덕이 안 되게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실은 목사님이 미워서 죽겠대. 그 얘기 듣는 순간 나오라고 해갖고 했는데, 진짜 귀신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 꼴보기 싫어,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100% 귀신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속성,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여기에다가 진짜 하나님이 모셔다 놓고 계속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주고, 더우면 짧은 옷으로, 추우면 두꺼운 옷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봐요. 제가 이태원 그 20대 아이들이 죽은 것만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랬겠냐고. 여러분, 그거 몰라요? 뉴스에 보면 알죠. 그런데
그냥 뉴스에 보는 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놨고 그렇게 죽는 게 그 아이들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부모가 막을 수 있었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여기 계시는 우리 김선 집사님이나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그 아이들이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생각이 깨진 거잖아. 왜? 젊으면 무조건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죽는데 앞뒤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나이 먹었다고 반대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나이 먹는다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나이 먹고 젊고 이게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만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걸 알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잖아요. 알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는 곳에서 만나 며칠을 먹이는데 오늘 중요한 그 사건은 그거예요. 뭐냐면 매일 만나를 주다가 만나가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하루인데 매일 주다가 토요일만 되면 이틀치를 배달이 오는 거예요. 이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 토요일은 왜 이틀치를 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토요일날 이틀치를 주는 거는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 배달을 준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냥 네 하고 하면 되는데 인간은 죄가 많으니까 또 뭐라고 반문을 해요? 왜 이틀치를 주고 난리야? 왜 그러냐고.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틀을 두고 먹어도 된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신선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존재하니까 그날 거듭 만나는 그날 모두 먹으라는 하나님 명령을 이 몰래 모았다가 쌓아놨다가 먹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 혹시나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지 않을까 해갖고 욕심이 돼서 주일날도 예배를 안 드리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주일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성과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보세요. 사람은 다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을 굉장히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거. 만약에 우리 김선재 집사님이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유경이가 죽었어. 사고로. 발렌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김선재 집사님이 예배를 저런 태도로 드릴까요? 절대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려요.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내 사랑하는 손녀를 죽게 만들겠다. 내 정신 똑바로. 그래서 내가 인사를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졸았고 왜 그래. 다 된 다음에 그때 정신 차리면 뭐 할 거냐고. 그잖아. 내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규하듯이 너희들 진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나쁜 일은 너희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궁금하다고 뒷짐지고 자꾸 나가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는 그 만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 저한테 예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면, 우리 그 조카가 있어요. 우리 큰 이모님 그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걔는 조카 며느리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삼촌, 우리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 그러면 삼촌한테 데려와. 넌 진짜 큰 복을 타고났다. 그래도 삼촌이 목사니까 데려오면 유방암도 고쳐주고 또 신앙도 심어주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 훨씬 잘 살게 해주고 또 너네 부부싸움 해야 하네. 요새는 유방암 걸려서 안 하지만 유방암 걸리기 전에는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그러면 싸움도 안 하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부인을 데리고 올까요 말까요? 우리는 오죠. 우린 교회를 다니니까. 안 오더라고요. 안 오더라고. 그러고서 딱 6개월 되니까 삼촌, 우리 부인이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오세요. 근데 나 안 갔어요. 죽은 다음에 가면 뭐예요? 그래서 문자했어요. 나는 죽은 다음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았을 때 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 죽은 다음에 가서 문상하고 이러는 건 아니야. 그렇지, 내 부주만 할게. 그러고 말았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사람이잖아. 내 주위에 병든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면 예배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쉼을 가지라는데 주일날도 내가 쉼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세상에서 계속 이래요. 어떤 게 행복인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잘 살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데 그런 말이 어느 곳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해서 무지무지하게 부자로 잘 살고 행복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막 하늘에 쏟아져서 막 병도 낫고 막 돈도 벌고 행복해지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거를 얻을 때 눈초리가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이 만나를 주지 않는 이 주일,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 세상에서처럼 만나를 공급받는 그때가 아닌 이 주일, 하나님하고 같이 쉼을 갖는 그때에 더 많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달라진다 이거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돼. 걔는 교회 나오는데 죽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 자기 진심에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쓰레기처럼, 인간이 무슨 곤충이에요. 목숨을 그렇게 하겠냐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들어오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내가 내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진짜 후회하게 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이 광야 40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마음만 열면 돼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짜 필요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는 훈련이에요. 절대 굶기지 않겠다는. 네. 그 훈련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훈련이에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훈련이라고요. 이 삶이 여러분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뭐 찬양을 열심히 한다, 그거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걸 알 수 있으려면 삶의 흔적이에요. 삶의 열매. 네,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그게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가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 없어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은 그러니까는 옛날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적을 딱 만났을 때 그 원수를 맨날 만나도 그 뉘우치는 게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야 진짜 뭐 여러분 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그것도 우리나라 축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명절도 아니고 서양의 그 귀신놀이 그 축제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나 우리 딸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만큼이라도 잘 들으세요. 그래도 졸잖아. 그래도 안 듣고.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이지. 그잖아. 짐승이지. 그래놓고 자기 딸이나 손녀가 관에 실려서 오면 뭐라 그래요? 눈물 흘린다고. 눈물 흘린다고. 그때서 왜 자꾸 다른 사람들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착각하고 사냐.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다른 인간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냐.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고. 우리도 예.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자식을 우리가 훈계와 이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똑같다고. 자식을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다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기를 막 숨을 쉬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눈물을 뚝뚝 흘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 막 가서 막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지하갱도에 무너져서 같이 사는 거기 갇혔고 막 공기가 없어갖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나왔어. 그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끼고 이제 교회에 나왔어. 그 전까지는 무슨 개뿔 뭐 하나님 감사하기 이게 다 내가 열심히 일한 거지 이러던 사람인데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어. 그럼 어때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갱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기를 달라고 했을 그 경험이 없으면 교회에 1000번을 나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제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죠? 저도 사탕발님처럼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주일을 정말 행복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졸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성도도 많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잖아요. 나도 좋지. 신경 쓸 일도 없고 목 아픈데 소리 지를 일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해보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깽에 갇히지도 않고 이태원에 가서 죽은 딸도 없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간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간접 체험.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간접 체험. 돈도 다 버려요, 그냥. 그래야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돈 주세요 이러지. 하나님 내가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오늘 저녁 밥 먹을 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 닦으려고 손을 넣는데 여기 10,000원짜리가 잡혀. 그러면 나간다고 기도하다 말고 10,000원 쓰려고. 인간이 그래요. 그 10,000원을 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요. 예. 그까지 10,000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돈 개짝을 갖고 오시고 계시는데 얘 어디 갔어? 그 10,000원 있다고 간 거야. 그런 불행한 거를 하니까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하고 살아?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작은 거에 만족하냐고요. 왜 작은 거에 만족해? 그렇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이대로 살래요. 나는 이게 좋아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생각에 갖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주신 꿈은 다 이루어져요. 다 속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다 죽는데 나이 먹어서 죽어야지 뭐. 내가 뭐 나이가 들면 무슨 치매가 걸려요. 다. 그 사람들은 뭐 치매가 내가 무슨 정신 이렇게 멀쩡한데 뭐 치매가 걸린다니까요. 하루 사이에.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근데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 수명과 그거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 줬는데도 믿질 않아요. 절대 안 믿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똥을 자기 입으로, 그잖아요. 강아지도 똥 먹으면 야지 더럽게 그걸 왜 먹냐 그러면서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는 모습을. 하여튼 알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든지 뭐 하겠지만은 저는 정말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잖아요. 20대 얼마나 아까워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잖아요. 나는 많이 살았잖아. 20살 유경이하고 동갑이야. 그런 애들이 200명 가까이 죽었어.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 솔직히. 그잖아요. 이치로 따지자면 그 어린 애들이 뭔 죄가 있어. 부모 잘못 만난 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식이 하나라고 뭐라 그래서 너무 아끼지 말고 공기도 쐬주고 훈련도 시키고, 안 된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다 뭐 해달라는 데 다 하고 이러면 그 결과는 불행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이제 계속 방송에 나올 텐데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정말 교훈 삼아서 자기 자식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자기 조카들은 정말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나쁜 곳에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시키고 기도해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산들
있을 수